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을 상고해 봤습니다. 마태복음을 흔히 왕의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이다,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학자들은 이 복음서를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 왕의 복음.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그리고 오늘 하는 누가복음은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과연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연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복된 소식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제가 강해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으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기억하시죠? 시작. 네, 다른 분들 가만 계시고 여기 있는 어린 목장만 시작. 아멘. 멋지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족보라, 계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마태복음이 왕의 복음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구성을 보면 5편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쓰여져 있는 게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소위 팔복 말이죠. 산상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가 산상설교인데, 이 산상설교에서 이것이 복입니다 하고 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복은 관계의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기록된 설교죠.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비유로 구성된 예수님의 설교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13장부터 기록되었는데, 소위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로부터 시작해서 7가지 비유가 이것이 천국이다 하고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가지 밭 시작. 첫째 밭 길가밭, 둘째 밭 돌밭, 셋째 밭 가시밭, 넷째 어떤 밭 되기를 원하셔요? 옥토밭. 왜요? 열매 맺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 설교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 마태복음 23장 24장에 기록된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5편의 설교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한 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한 관계이다 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복된 관계가 있다. 이게 구조죠. 관계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된 교회이다 하는 구조에 대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기록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랬죠?
종의 복음이다. 왜 종의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 말이죠. 아마 이런 이유에서 학자들이 종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마가복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인자복음. 이렇게 해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죠. 왕의 복음, 종의 복음, 인자복음, 이것이 각각 어떤 관련성이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내 복음서를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자들이 놓치고 있고, 그래서 일선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관련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 취약점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때 이 네 복음서는 각각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복의 기관을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었다면 마가복음은 그 복의 기관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원리가 뭐냐? 그게 종의 도입니다. 제자도 말이죠. 제자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뭘 기록해 줘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삶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48절을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누가복음을 다 끝내는 시점에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 모두는, 독자 모두는, 이 성경을 읽는 모두는 뭐다? 무슨 일에?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이 우리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관계성을 규정짓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증인이란 말이죠. 무슨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도대체 뭘 말할까?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맨 앞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찾으셨나요? 1장 2절 시작. 아멘.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허구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다. 근데 이 실제 이야기는 누가 한 일인가? 말씀의 일꾼들이 한 일이다. 말씀의 일꾼들이 한 일. 이것이 누가복음 24장을 끝내면서 뭐라고? 이 일을 내가 봤다. 증인이죠? 이 일을 내가 들었다. 증인이죠? 이 일 함께 했어요. 증인이죠. 누가? 너희가 증인이라는 거죠.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누굴까? 이 말이죠. 이 궁금증은 좀 뒤로 미뤄두고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과연 복이 뭘까? 누가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본 뒤에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복일까요? 누가복음이 삶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어떤 삶이 천국과 같은 인생일까 하는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갈 때, 나는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어떤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천국 생활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순서나 기록된 장소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천국 같은 생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니 뭐래 그래도 사람이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다. 살면 살수록 사람이 옆에 많아지면 그건 천국이고, 살수록 내 곁에서 사람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으면 그 천국 아니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두 번째 주제는 내가 일하는 영역,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이 점점 내가 변두리로, 내가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자꾸 밀려나서 내가 지금 이 꼴이 돼버렸어요. 이건 해피하지 않겠죠? 천국은 뭐냐? 그거 아니야. 천국은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나 핵심이야. 나 중심에 살고 있어? 이러면 살만 나겠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밀려나는 게 아니고 중심이 된다면 나이 먹는 게 서럽지 않겠죠? 아멘.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평균 연령 49이 되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대요. 쫓겨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쫓겨났으니까 나 이제 필요 없는 사람 됐네. 내가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래봬도 회사에서 말이지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 받았어. 그런데 밀려나고 나니까 이제 200만 원 안 줄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야, 일하기 싫어.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다녀도 써주는 데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라도 받고 일해야지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내가 나이를 먹는데 나를 오라는 데가 더 많아졌어요. 내가 나이를 먹었는데 돈을 더 많이 준대요. 그러면 살만 나겠죠. 어디 그런 데 없나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첫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은 많지만 친구는 없는 게 지금이죠. 사람은 많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곁에는 참 많죠. 그래서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집에 와도 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회사 가도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하는 그거 아니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런 회사 갔으면 좋겠어.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죠. 근데 사람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회사 가도 경쟁하고 친구 없고 서로 웃지만 속에서는 이를 갈고 있고 하는 그 경쟁의 정글 속에서 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나 이렇게 하다가 밀려나는 거 아니야? 불안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몸도 지쳐가고 마음도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은 뭘까요? 아니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천국이겠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절. 4장 1절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 한 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혼자예요. 다시 성경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사람이 같이 있는데 나와 경쟁하는 사람 아니고, 나의 흠을 찾아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고, 나를 밟고 나를 넘어뜨리고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혼자서 시작했는데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12명이나 생겼습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죠. 내 곁에 제자는 스승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겠죠. 아, 나는 우리 김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김 집사님이 성경 읽래? 나도 읽어야 되겠어. 김 집사님이 기도하시네? 나도 기도해야 되겠어. 김 집사님 보니까 새벽 기도 가시네. 나도 가야 되겠어. 닮고 싶은 사람이 12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기쁘고 감사하겠죠. 같은 집에 있어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아빠 닮고 싶지 않아요. 엄마 닮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을 했을 때 싫어.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한다면 가족이지만 참 외롭겠죠. 살면 살수록 예수님처럼 혼자서 시작했는데 12명의 제자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살고 싶겠죠. 12명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아멘. 이제 12명의 제자에서 70명의 제자로 그 수가 늘어납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이보게 이거 좀 해주게 그랬을 때,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정말 살만 나겠죠. 12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순서를 통해서 8장, 4장, 8장 그리고 10장을 오면서 자꾸 확장되고 자라가고 늘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족속으로 확장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점점 떠나가는 게 아니고 내 곁에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는 인생, 이것이 천국이다. 이 삶이 천국 생활이다. 이게 인자 복음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생은 어떤 인생이 행복한가? 자꾸 곁에 사람이 몰려오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 복음이 나에게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인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정은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늘어나시길 바랍니다. 혼자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흠모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인생이 뭐냐?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은 누가를 통해 들려주는 제자 생활입니다. 누가복음은 제자 생활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 생활 곧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자꾸 늘어나는 거다. 사람이 늘어나는 거다. 날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다. 날 닮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다. 나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는 거다. 이것이 제자의 생활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땅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활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는 게 제자의 삶이다. 반대로 옛날에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서도 불러주고 저기서도 불러주는데 지금은 오라는 데가 없고 가고 싶어도 오지 말라고 한다? 이러면 살맛이 나지 않겠죠. 근데 지금도 나를 불러주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 여기서도 오라 그래, 저기서도 오라 그래. 자, 인생은 그런가요? 이 세상은 그런가요? 아니에요. 49, 이제 한창 나이인데 그 나이가 되면 나가라 그러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럼 뭐 하고 먹고 살아? 뭐 하고 살아? 가고 싶어도 오라는 데가 없어. 내가 그냥 해준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 이게 세상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천국 같은 생활은 뭘까요? 살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날 찾는 곳이 많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런가? 누가가 들려주는 소식이 과연 복음이고 이것이 천국 생활인가 하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은 구유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점점 나의 일이 커지고 넓어지고 많아져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길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따라가 보면 그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4절을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복음 4장 14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 구유에 계신 분이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변두리입니다. 변방입니다. 그러나 구유에 있을 곳이 없는 분이 이제 있을 곳이 있게 된 거예요. 갈릴리로 가시게 된 거죠. 10장 1절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절. 시작. 아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이게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 변방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핵심으로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유대 땅.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더라. 이제 우리 예수님은 드디어 어디로 입성하시느냐 하면 왕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구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죠. 누가복음 24장 51절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1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이제 우리 주님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구유에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 길, 이게 예수님의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인생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는 태생이 말구유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해.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운도 좋지, 부자 부모 만나가지고 재산도 많지, 고생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는데 불공평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불공평한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 데모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권이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이것이 믿음으로 살면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살면 이 말이죠. 이게 조건입니다.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도 아니에요. 줄이 있어야 된다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할 수 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면 시작부터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거입니다. 사람이 근거가 되면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또는 나는 부모 잘 만나서, 또 나는 줄을 잘 서서, 또는 나는 줄을 잘못 택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군다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입니다. 과부입니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서? 말구유에서 보좌 우편에 앉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두리에서 핵심으로 살도록 하는 그분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부 예배에서는 이 근거, 나 할 수 있는가? 나도 할 수 있는가? 나도 증인이 될 수 있는가? 내 인생도 핵심이 될 수 있는가? 나도 점점 내 곁에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나도 해피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내게서 찾는 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님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과연 그런가 하는 것을 이 2부 예배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보십시오. (1장 15절) 찾으셨나요? 시작. 아멘. 여기서 무슨 단어가 우리 시선을 꽉 잡아야 되죠? 오집사님 정집사님 둘이 말해봐. 반가워서 하는 소리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물론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 부분을 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면서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5절을 찾아보십시오. 1장 35절. 1장 35절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잉태되시고 태어나신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성령님으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성령님이 덮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 41절 시작. 아멘.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이미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거죠. 잉태하게 하셨는데 이 속에 있는, 배 속에 있는 아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1장 67절 찾아보십시오. 1장 67절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2장 25절 2장 25절 찾으셨나요? 시작.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아멘. 누구?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성령님이 하고, 세 절 모두 그것은 시몬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22절. 3장 21절부터 22절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인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제가 다른 성경은 더 이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앞으로 기록될 두 가지 측면의 천국 생활, 곧 제자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죠. 그 두 가지 측면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내 곁에 사람 많은 거, 내 곁에 사람이 우글우글거리고, 그것도 날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고 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 돈 많은 사람이 된다고 해서 주변에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다. 돈 많은 사람이 되면 사기꾼만 우글거려요. 나는 돈 많은데 조심하셔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나는 내 곁에 사람들 많으면 권력이 있어야 돼. 예스. 사람들 몰릴 거예요. 근데 불나방들만 몰릴 거예요. 그 사람들 곧 떠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 허무해. 나 이렇게 하려고 대통령 됐어?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 옛날에 이것저것 했는데 내 인생이 이건 뭐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세상이니까. 왜? 내가 한 줄 알았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사람이 왔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곧 떠나가 버릴 겁니다. 왜? 항상 나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많아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지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멸시당한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내 곁에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 첫 번째 테마에 오직 성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록해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님. 그럴 때 우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내 곁에 사람들은 많아질 거예요.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예스. 오직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나에게, 내 사업장에, 내 인생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스. 안 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겁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자. 난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 또 내가 일하고 싶은데 자꾸 나를 찾지 않고 나가라 그러고, 내가 일할
자리는 점점 좁아들고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오라고 하는 데도 없는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의 지경은 넓어질 수 있어, 로봇이 될 수 있어. 그것은 뭐냐? 오직 성령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 천국 생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라야 비로소 인간은 천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뭔 얘기일까요? 내가 주겠다는 거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코에도 이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해야 돼. 내 힘 없으면 안 돼. 내가 돈 있어야 돼 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포기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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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왜? 살 길이니까, 유일한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거죠.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속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놓으십시다. 나 때문에, 내가 몰라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내가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이런 꼴 당하는 거야. 아니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생활이 무언가, 성도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즐거움과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옆에 사람 많아지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살면 살수록 내 옆에 사람 많아지는 축복 끼길 바랍니다. 아멘. 살면 살수록 내가 일할 곳이 많아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능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야, 너 하나님 나 사랑하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사역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방편은 뭐냐면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에 대해서는 3부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